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가 오늘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잃게 되고 또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도망가며 쫓김을 당하는 어려운 일이 이제 곧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게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 그 가운데에는 기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 기도는 요즘 어떤지, 내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떤지, 나는 혹시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회복돼야 되는 내 기도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생각하고 새롭게 기도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여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어려운 순간의 삶의 전환점에서 잊지 말고 꼭 기도를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기 시작했죠.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주님이 택하신 12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걸 보면은 12 제자들로 시작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 뉴비전 식구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고 좀 더 퍼스널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아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 시작은 먼저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지는 것을 암시한 내용입니다. 영광, 영화롭게 된다, 들리움을 받는다라는 뜻인데 그런데요. 십자가로 들리움을 받는 걸 말씀하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길이기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더불어 주의 십자가는 아버지 뜻을 성취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도는요, 처음부터 당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런 예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하려고 할 것을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즉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손길로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세 번째, 간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먼저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하고 오히려 분열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찌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요, 그가 한 연설 가운데 House divided cannot stand. 나라가 나누어진 상태로 갈 수 없다는 구호와 함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중요한 업적을 시작한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 되지 못하면은 무너져요. 하나 되지 못하면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하면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공격에 취약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이 기도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다른 인격체이신데 삼위일체 되십니다. 하나 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언급해 주고 계세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요, 한 뜻으로 하나 되십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시고요. 한 사랑으로 하나 되십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 되십니다. 우리가 아는 거, 헤아릴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에는 바로 이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런 모습이 보여요. 부부 일심동체, 또 한 가족, 한 교회, 한 나라와 한 민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깨지고 또 깨지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교회도 깨집니다.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분열과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이데올로기가 너무나도 분열되고요, 너무나도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것이 사랑과 순종, 하나님의 뜻인 진리로 하나 되시는 데 반해 세상은 미움과 교만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대적합니다. 각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사용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한 번 더요. 하나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21절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도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진리를 모르며 거짓에 휩싸인 불쌍한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줘야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알게 해주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죄악 가운데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믿어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큰 뜻을 당신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 안에 있게 될 때에 그러한 우리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기도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듣는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자기 민족이 죽인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였으니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당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새신자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며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교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영적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 된 모습을 43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함께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며 섬겨줍니다. 자기의 소유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누가 부탁하거나 누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애천을 나누고 주의 성찬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쉬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뻤고 모두 감사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첫 모습입니다.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모이기를 좋아하고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 말씀을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 오면은 너무 좋습니다. 모임 시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질 않아요. 다음 모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감동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방문하는 분, 새로 오신 분, 주님이 보내는 분들마다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알게 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주의 명령을 받들어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저 고인물처럼 우리 안에만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Love Milpitas Project처럼 사랑의 섬김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단기 선교팀으로 여러 지역과 나라로도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가까이로는요, 그레인 모어에 가서 노방 전도하기도 하고요. 멀리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예수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요. 지금도 그루지아 바투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기 선교팀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며 같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 복음 전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가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돕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지만이 돼요. 수동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나누는 교제와 사역을 통해서, 능동적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 되지 못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정말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힘차게 일어났건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된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 된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분열하는 그 영이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신약 말씀에 보면 곳곳에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한 그 당시에 있는 초대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일지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도를 성취하시려고 일하시는 성령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나의 불찰 때문은 아닌가? 혹시 나의 이기심, 나의 시기와 질투,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미움, 내 마음에 있는 불평,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 되려는 주님의 교회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는 아닌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 목장,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스피릿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달려가고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한 선교기관과 그러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또한 섬김의 손을 모아서 애쓰는 거예요. 연합과 동역에 we're very serious. 다음 주일에는요, 2,300개가 넘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서든 바프티스트 교회들을 섬기는 주 총재님이 오세요.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하자고 그런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밝은 빛을 드러낸 거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나와서 정치적인 데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한 마음으로 여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연합된 모습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요, 그 기도에 함께 조인하여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